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긍휼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휴 이런 느낌. 아, 우리 민건이가 돌아와가지고 한층 더 신나게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가지고 마지막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외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치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은 뒤로 한 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는 자꾸 연약하고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주님, 여전히 나는 주님을 더욱더 원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에게 좋은 말씀을 더 채워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어서 삶을 정말 담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온라인을 통해 셀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눔이 정말 풍부해지고 서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예배 시간에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있는데요. 예배는 항상 그렇듯이 대면 비대면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 줌 셀 모임 시작하는데 다음 주에는 유경 오빠랑 지민쌤? 네. 꼭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하은셀이나 지원셀 중에서 25일 날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12일 날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사 순서는 진영 오빠, 박진영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건이가 제대를 했다고 해가지고 민건이 나와가지고 축복해주는 시간 가질게요. 브라보. 신발 벗었어? 민건이 우리 군대 갈 때 불러줬던 거 다시 가라고? 가사를 모르잖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알죠, 여러분? 네. 그거 불러줄까요, 우리? 네. 민건이 갈 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건이 또 이렇게 문제대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민건이 또 청년부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대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좋은 만남들과 또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저희 이제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성경 읽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황금이요. 저희 황금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또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또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씀으로 차임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대한 민건이 축하드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원래 5월달에 제대인데 이미 4월달에 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목사님이 2000년대 군번인데요. 2000년에 군생활을 했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네요, 그죠? 목사님 이제 2002년 월드컵을 군대에서 봤었는데 몇 년 군번인가요, 민건이는? 19년도 10월 9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축하합니다. 자.
네, 오늘은 좀 비장한 제목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부활주일이고 하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부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본문을 좀 잡았어요. 근데 뭐 16절하고 17절만 읽어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4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구예요? 우리 조상 몰라요? 우리 민족의 조상, 이거 심각한데. 우리 단군이잖아요, 단군. 고조선을 세우신 단군이 우리 조상으로 알고 있죠. 지난번에 목사님 이사야 설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BC 8세기경에 활동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죠. 목사님은 여러분도 이제 국사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목사님 지금 국사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헷갈려가지고 한국사 연대표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더. 네, 이게 우리 연대표예요. 우리 한국사 연대 옆에 중국 거도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 대충 고조선이 엄청 오랫동안, 고조선뿐만 아니라 뭐 신라 시대도 엄청 오래 있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8세기는 저 끝이에요, 고조선 끝, 그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고조선,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고, 2000년 고조선이 시작될 즈음인 2000년에는 출애굽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모세, 그죠? 모세가 그 시대에 해당이 되고, 이런 예수님은 언제예요? 그죠?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시대,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가 거기에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구약 시대는 대부분이 고조선,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이랑 부여 시대에 맞물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목사님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되게 오래되신 분이구나. 그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사셨던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모세는 정말 오래된 사람이구나. 그죠?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쯤에 속하겠어요? 아브라함도 고조선 끝에쯤에 위치하겠죠. 그죠? 모세보다 훨씬 전에 위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설교 이미지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할 시기에는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죠? 로마도 거의 BC 27년부터 AD 357년, 395년까지 뭐 이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로마 황제는 누군지 아세요? 그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나와요. 로마 황제 디베료라고 나오는데, 원래 이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실 시기에 로마의 황제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잠시 역사를 살펴봤는데, 어쨌든 우리 민족의 조상은 고조선을 지은 단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단군에 대해서는 뭐 단군 신화 말고는 잘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단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그죠? 물론 이제 전 인류의 조상을 얘기하려면 아담을 얘기하겠지만, 아담은 좀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거쳐서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주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 바로 우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상속받은 유일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그 약속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러한 얘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또 용기를 필요로 하는 주장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 조상은 당군인데, 그죠? 갑자기 당군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란 말인가?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아브라함이라고 답을 쓰면 틀릴 텐데, 이거 어떻게 우리 이 족보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계시는 걸까? 물론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끌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꼬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자랑이 되려면 혈통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하려면 혈통이 거기에 해당해야 돼. 아브라함 혈통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혈통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는 원래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들도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율법 가지고 있어요? 집에 율법 있어요? 율법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그 언약의 증표로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이방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앞에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은 너희의 양심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다?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율법에 속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율법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따라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차별했어요. 너희 율법도 없는 저런 근본 없는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자기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에게도 우리랑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우리랑 좀 같은 수준으로 봐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 근거로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사실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우리 11절에서 1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그는 여기서 아브라함이에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무할례 시 이런 헷갈리는 말. 아까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고 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남자들마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식이었어요. 이 할례가.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17장에서 할례를 받는데 이미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자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증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할례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적인 순서, 즉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후에 할례를 행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인 상태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자들의 조상도 되지만 그 전에 이미 믿음에 속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11절에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거나 할례를 행한다거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뭐 쉽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역사 연대표 봤잖아요. 그죠? 2000년 가까이 떨어져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요. 그죠? 우리가 뭐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자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명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 유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다.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된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을 우리 다 같이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4장이 굉장히 문장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절마다 끊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24절도 17절과 비교해서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한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수님이 살리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나사로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니잖아요. 유일무이한 사건.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믿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해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라의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믿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했었고 갈등했었던 사람이고 수시로 그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도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또한 그를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갈등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의 삶의 순간순간을 들여다보면 의롭다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행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다시 또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였고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바울이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부족하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지 제대로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수시로 흔들리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묶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이 역사하게 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완성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의 수혜자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에 대해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여기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5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완전함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마지막 때에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능력과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오늘도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예수를 믿지만 또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되며 갈등하고 또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부끄럽고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초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고 갈등하며 의심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지쳐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들 때에 확신을 주시며 그가 포기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며 의심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묶여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 흔들리고 넘어지며 아버지 정말 스스로 의심하고 갈등하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붙여주셔서 그 생명 안에 다시금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과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주시고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비록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하여 고난 주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또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함 속에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 속에 아파하고 억울함 가운데 고통받으며 억압과 착취와 폭력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자리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또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위로자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자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는 아버지 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 아버지를 가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아버지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을 삭히는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아버지 불안한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웃에,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로, 함께 있어주는 자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주간이 끝났지만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아버지 우리 이웃들과 아버지 우리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며 우리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이렇게 예배로 나와 우리가 가진 부활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묶어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그 약속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갈등하지만 다시금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 주간은 끝이 났지만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청년들과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자로, 또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친구로, 또 좋은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며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